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4월 1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속회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속회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속회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9월교회 속도원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더욱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을 보내시어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심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의 새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9월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태준이의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회복의 과정과 코로나의 종식의 과정이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겸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시간 속회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일 제13가 속회의 제목은 진정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일행은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빼어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시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제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도 보이기는 했지만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진정한 용기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그 십자가의 잔을 당신이 마셔야 한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결국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 용기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였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여종과 사람들 그리고 말고의 친척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라고 고백하였던 그였지만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는 못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용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바로 우리가 그 용기를 통해서 지켜야 할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4일부터 2022년 사순절 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은 얼핏 용감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의 신앙의 용기는 폭력을 멀리하고 또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임을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이런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시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일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